제목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나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앞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복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복도 못 받지만 사실은 여자로서의 그 자식 낳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안타까워 있는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얼마만큼 사랑했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10아들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그를 대접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자를 거느리잖아요. 부집사. 여러분 부집사 들어봤어요? 분인나. 부집사예요. 부집사를 낳는데 불러다 같이 살게 되는데, 또 반대로 이 여자는 쑥쑥 아들을 잘 낳네. 아들이 자식을 잘 낳으면 본부인한테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살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자식도 낳는 주제,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자꾸 쓰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왜? 자식 못 낳는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첩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가 자식 낳았다고 나를 쓰시고 놀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어요. 왜? 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한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까지 하며 서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얼마나 고통이 컸든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오셔서 받아달래요.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고 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있어서 있다가 유전도사님 그만 취해, 그만 취해, 언제까지 취했을 거야? 언제까지 죽을 걸릴 거야? 정신 차려. 그랬다 합시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한나처럼 얘기해야지. 그게 답이에요. 근데 보통 요즘 사람 같으면요, 이런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 저거 기도하는지 취한지도 모르고 자빠져서 너가 여기 교회 나와봐야 별볼 일 없겠다고 도망가 볼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랬어요. 그 한 고백이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뭐가 슬퍼? 마음이 슬퍼.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오랜 시간
자식을 여러 날 그 첩으로 들어서 자식을 풀고 났으니까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하나씩 난다 할지라도 몇 년이 걸렸을 건데,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서원이 있으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끌어안고 그냥 속으로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의 종이라는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를 취급했거든요. 그러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 가거라. 근데 그 자기를 구분도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아멘하고 가버렸어요. 아멘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책임 누가 져야 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네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가버렸어요. 가서는 이제 근심걱정 다 내려놨어요. 후리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엘가나 남편을 만나 가정은 그 두 분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잠을 자게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잉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그건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이 1년 만에 태어나잖아요. 10개월 만에. 그러나 그 엘가나 남편은 매년마다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근데 한나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 서운한 게 있다고. 왜?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 낳아서 젖 떨어지면 젖먹이 키우다가 젖 안 먹고 밥 먹을 그때만 되면 이건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젖 떨어지기까지는 안 가요. 왜? 약속한 말씀을 자기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정성 다해서 품위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젖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한나 앞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광 돌리는 그 마음과 함께 그가 누구신가를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봅시다. 여호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다 잘라버리고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도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자기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 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니까.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을 못 깨닫고 인간의 생활을 꽉 차 있고 세상 사는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꽉 차 있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건 그럴 수 있고 저를 다 잘라버리면 하나님 뭘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것 가지고 인간적인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미안하지만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주의에 사람주의. 어떻게 하면 비유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복 받아라 그래서 복 받는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할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거기 잘 맞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거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종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몇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요.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입술을 놀려서 복을 받고 잘되게 의뢰를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내버려둬요. 그러고 꼭 필요한 말씀을 너는 가서 죽는다, 전쟁에 패한다 이런 거 말씀은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 그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못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종들은요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거든.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우리 내가 못 깨달아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힘으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자르자. 저거는 조금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자르자. 아니면 더 붙이자. 이래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해서는 이 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오늘의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애쓰도록 힘쓰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젖들어질 때까지 품에 안고 있다가 다 갖다 바쳐버렸다 이제 완전히 바쳐버렸다니까요. 그 말씀이 2장 18절이죠.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가 섬기는 거야. 애기 젖떨어진 애기라니까. 지금 주원이한테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미안하지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젖떨어졌지만 지금 주원이가 젖 먹네 안 먹잖아. 몇 살부터 젖 안 먹어요. 근데 바로 그 성전에서 엄마 떨어졌어요. 지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엄마도 그렇지만 엄마는 참을 수 있어요. 아기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엄마를.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이제 살아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불을 켜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있는 옷을 어려서 젖떨어지자마자 입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 어미가 맨제를 때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엄마의 사랑은 끝도 한도 없잖아요. 26절에도 그 말씀 또 있어요. 26절에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밖에서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뛰고 놀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마의 그리움도 못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에게 주시겠어요? 사무엘에게 은혜 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고 복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아무리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져도 받을 그릇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면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시지만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갖췄어도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엘리사가 그 생도 중에 하나가 아들 둘이 있는 애 아빠였어요. 11기하에 있죠. 그런데 공부하다가 죽었네. 선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죽었어. 근데 돈이 있어서 그냥 먹고 살도록 내버려두고 공부했으면 좋은데 빚내다가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빚을 누가 책임져야 돼?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책임져야 돼. 근데 빚준 체주가 와가지고 야 돈 내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그거 빚은 너희들이 갚아야 돼. 난 돈 받아야 돼. 돈 못 줘? 그러면 네 자식 팔아가지고 내 앞에 돈 받아갈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야. 그 엘리사한테 그 엘리사가 그때 교장이니까 신학교 교장이니까 그 부인이 갔어요. 이래 해서 우리 남편이 당신 밑에 공부하다 죽었는데 체주가 빚을 준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럽니다. 뭐 돈이 없어 못 준다니까 자식 팔아서 가져가겠답니다. 이걸 문제를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근데 엘리사가 뭔 재주가 있어요? 네가 너희 집에 뭐 있냐 물어봐. 그러니까 있는 게 뭐요?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동네 이웃집 있는 사람들 다 그릇 빌려와라. 그릇 빌려와.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러나 뒤집어서 부어라. 참은 다른 것을 채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붓다 보니까 차고 빌려온 그릇이 다 됐네. 또 채우려고 하니까 그릇이 없어. 야 그릇 가져와라.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치더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딱 채우니까 그 붓던 나오던 기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그릇대로 채워주신다고 말이요. 그릇대로 채워주신다. 종제기 몇 개 갖다 놓고 하지 말고 큰 도람통 같은 거 놔두고 하나님이여 이 그릇을 준비했사오니 믿음으로 준비했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게 약속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 다 채웠는데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너 살아. 해결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아요. 이런 삶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깨닫고 확신을 갖고 순종하셔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직 어려요.
어려라니까. 저 떨어져가지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모르는 그 나이, 경험이 없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왜 엘리 제사장을 놔두고 왜 저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지금.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종이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난 제일 들어온 게 뭐냐? 여러분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느냐, 이것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징계가 시작되는 징계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섭다니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과 나와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75억이 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수준의 똑똑한 사람, 뭐 권력 있고 정치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수준에 놓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건 창조주시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능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3장 이렇게 무슨 들은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다. 여러분 사울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껴놔버렸지만 그 어린 사울의 말은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무시해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나와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또 함께 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찾아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2025년 전에 한 인간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봐야 인간이 못 알아듣니까
인간 오셔서 인간을 상대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아담 때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계획한 일들을 그들 말씀을 듣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나가셨다고 말이에요. 전화 소리가 난다. 끄세요. 그런데 이제 엘리가 그래.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껴놔 버렸거든요. 누가 좀 봐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게 사무엘상 2장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않, 여호와에 관심이 없어. 그가 누군지를 관심이 없고 하려고도 안 해.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제 마음대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 제사 직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 직분을 이어가려고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제사 재물을 제사 이후에 된 재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놨었어요. 근데 지가 먹고 싶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때려치고 내가 해마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뭐래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래, 불량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게 아니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알지 아니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사는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직구석을 통해서 안 준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제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요, 전쟁에서 나가 싸울 때 제사장 자기만 잘못하면 자기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그 나라를 집에 다스리고 나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 백성들까지 미친다니까요. 4장 2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냐.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까지 하루아침에 4,000명이 죽어요. 하루아침 전쟁 나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10절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던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 오신 그 괴거든요. 하나님의 전까지 빼앗겼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주의 종이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교가 이렇게 큰 엄청난 교훈을 가져온다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엘리와 비누아스만 죽었습니까? 3,000명 죽었지, 3만 명 죽었지, 3만 3천 명, 4,000명 죽었지, 3만 4천 명이다. 두 아들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디요? 이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서
흔들어져 있자, 흔들어져 앉아 있다, 꼬꾸라져 목이 부러 죽었어요. 40년간 그 엘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지가 살아가고 사는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못 깨달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깨달아서 못하겠지만 깨달은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바로 선포하고, 바로 주님 뜻대로 살고, 여러분도 함께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빼닫고 순종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간절한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한이 맺혔던 그 안타까움과 문제가 해결됐듯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목사님 한나는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있고요, 자식들도 잘 나가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기도 안 해도 나 살 만큼 살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게 그럼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깨달아 함께 순종하며 이루어 가다가 부름받아 천국에 가는 것과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그냥 예수 믿어서 겨우 간신히 천국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처럼 잠시 기도한 게 아니요, 그 여인은 84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84년 동안. 안나라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 집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세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시집 가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7년 동안 남편 부부 가족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하면서 살았다가 남편이 죽어서, 이게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과부요. 누구 바라볼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그가 살기 어려웠던지 수시로 금식했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뭘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주야에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니까.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이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악이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 악이는 그냥 인간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기도를 하게끔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일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깊은 기도는 못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 매일같이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주님 일을 하고 싶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해야 될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 많은가요? 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이런 좀 해라 이런 일을 너한테 맡기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님 주머니 여시는 거예요. 왜? 일하려면 하나님이 돈 있어야 일하지 돈 없이 일합니까? 하나님은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그럼떠미에 덮이듯이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없어서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관심이 없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 아기가 자라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에요. 84년을 기도했다니까. 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분을 보는 그 영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합니까? 크고 영광스럽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더 중요한 생각이 어디 있었는데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내가 어제 아침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1000배? 그 1000배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보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졌더라고. 확실하게 막 눈에 보이듯이 환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당시 애굽이 천지거든요.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고 제일 풍요로운 나라예요. 근데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곡식 사러 가기 위해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들이 모르고 애굽에 가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아버지 자식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올라간 게 75명이 애굽에 가서 살아요. 근데 애굽에 나가서 살 때 75명이 올라가서 살았는데 출애굽할 때 얼마냐?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이 무슨 얘기냐면 20세 이상. 그러니까 마누라 있지, 또 어린 자식들 있지, 또 늙은 부모들 또 있지. 그 식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거든. 그 계산해 보면 1000배 넘을 것 같아. 왜? 75, 1000배 한번 해봅시다. 1000배 10배면 얼마야? 75명 750명. 또 100배면 7500명? 아니 7500명? 1000배면 얼마예요? 7만 5천 명인가? 7만 5천 명밖에 안 돼? 1000배가 훨씬 넘네. 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뭐 가지고 갔어요? 그냥 곡식 살 채로 돈만 가지고 간 거예요. 없어. 돈이 없어. 그때 당시 돈이 없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이 가서 살 때 그렇게 적은 수가 갔는데 숫자가 불어난 게 얼마예요? 400만이야. 얼마가 출애굽했지? 60만 명이라. 근데 60만 명이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아덩어리, 그 좋은 가죽, 또 실 다 가지고 나왔다니까. 아니 들어갈 때 빈손 들고 나왔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의 금은보화 다 주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빨리 좀 나가달라고, 빨리 좀 나가달라고 싹싹 빌면 줬잖아요. 내 말인가?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계산해봐요. 1000배도 난 넘을 것 같아.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 만드시고 지성소를 지켜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요즘 가든이라는 곳이 많이 있죠. 잘 꾸며놓고 식당하는 그런 것들, 잘 꾸며놔서 에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야 에덴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이 에덴인 거예요. 잘 꾸며낸다고 등에 맛있는 좋은 나무 과실수 많이 있고 맛있는 과일 많이 있다고 에덴이 아니요. 그것도 물론 에덴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요 사탄이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만신창이 되버려. 그러나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죠. 매일같이 뭡니까? 만나가 내려오죠. 메추라기를 뿌려서 고기를 먹게 하죠. 옷이 떨어지지 않죠. 신발이 떨어지지 않죠. 그의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씌워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근심 걱정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 그곳이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사막에 강을 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떤 세상이냐, 호시아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시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지금 내가 아주 읽다가 그냥 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 투철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미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 세계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죄 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6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껍데기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마귀 사탄의 종이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살아도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거 처먹고 살아도 즐기고 살아도 그건 마귀 종 껍데기 인생이지 지옥 갈 껍데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투성일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내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주인공처럼 한나 같은 삶을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인 한나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드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당하게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빙신 같은 거를 해? 디모데후서 4장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요, 정치하라는 얘기하라, 돈 버는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려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큰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사실은 한참 후의 일이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몇 시간, 2시간, 2주 동안을 다윗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말씀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린 목동이었어요. 어린 목동. 양이 많은 게 아니요, 몇 마리의 양을 어디다 두고 너 여기 왔냐? 지금 형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골리앗이 호령하니까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거 음식 싸가지고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네. 왕도 떨고 장군도 떨고 벌벌 떨고 있네. 왜 저렇게 떨고 자빠졌지? 그러고 보니까 저 앞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아마 구척장신. 이게 뭐야? 여기서 그때 당시 자가 이게 하나는 1급이라고 하는데 6급이 한 뼘.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요, 30, 40 그러면 4, 6, 24 한 2m 7, 80 됐나 봐.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체격 가진 사람이 한번 소리 지르면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 그냥 쩡쩡 울려가. 그래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체격, 그 힘, 그것만 보면 감당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맹이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저거는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자빴다는 게 말이 안 돼. 지가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자빠졌냐? 내가 나가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가서 물밑 돌려가 딱 죽였더니, 그런데 그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더냐?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정함 없이나 항상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돌보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 모습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나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초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어린 다윗이요. 다윗.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시다 보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만 읽을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나는 수시로 해요. 미안하지만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요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원래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그 예수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우리가 선포하고 해도 그 사랑은 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하나님이 뭘 간섭하시겠어요? 더러워서 냄새나는 인간 그 뭐 상대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지 자신감에서 그 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책이 크고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들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건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큰 빚이 있고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앞에 절벽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 내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 되신 축복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지 아니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다시 한번 한나의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하고 마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못한 것은 그때 가서 또 하도록. 사무엘상 2장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자, 몇 절부터? 6절부터 조금만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빈처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떠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이 이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사화합복을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모든 삶의 사람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누구든지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깨닫고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과 같게 되겠습니까?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간절한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더 크고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 말씀밖에 붙을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상 바람을 한 개도 없어. 사람 의지할 가능한 게도 없어요. 사람은 돕고 사는 거지.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우며 사는 거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그걸 믿음의 대상인데 믿음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사랑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가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계속해 드리고 싶고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과의 관계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받아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